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엎드려져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은 내일은 어머니날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함께해서 어버이날이 있다. 그렇게 요일을 정해서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귀중하냐. 자녀들이 귀중하고 부모님들이 귀중하다. 그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가정의 달에 이런 날들을 지켜서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은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내 옆에는 또 와이프가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자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담의 가정이에요. 아담의 가정 혼자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보기에 안 좋다 싶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셨더니 그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면서 그의 자녀들 둘을 먼저 두게 됐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주셨는데 오손도손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은 아름답게 정말 사랑을 나누며 자식들이 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이 가정에서 생겨서 시기 질투 미움 걱정 근심 염려가 가정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으면 만일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온전한 가정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정의 생활들을 파헤쳐보고 얘기를 하고 보면은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다 가정에마다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또 정말 질병에 있어서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고 힘들는 가정들 있고 자녀들을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탈선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정들, 형제들 간에 시기질투 미움이 가득한 가정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나눠가기 위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리고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아픈 가정들이 오늘날 이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비극적인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정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을 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 어디에서 생긴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데, 그 가정을 이루어진 그 가정 속에서, 아담의 가정에서 그의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이 바로 어디에서 있느냐?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머니 주일, 좀 더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좋은 예화로 많은 말씀들을 들려줄 수가 있고 말씀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비극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정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치료를 받자는데, 저는 또 한번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오늘 가정의 날, 어머니 날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가정, 좋은 딸, 아들, 딸 정말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또 나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비극적이고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먼저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미움이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이 너무나 많고 저주가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공존하고 식구다, 내가 생활하는데 가족이다,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비워해요. 자녀가 자매를, 자매가 서로 미워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멸시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저주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지 못하면 죄가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죄를 짓게끔 되었기 때문에, 너는 죄의 손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 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막을 수 있고 신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구라 할지라도 식구들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끄집어내서 회개하여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가지고 나오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신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양심의 죄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양심의 죄를 내 가슴 속에 품어들고,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드린 것만 지적해서는 아니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끄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깨끗함을 받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거짓말하는 죄, 사기치는 죄, 윤리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들, 나도 모르게 시기질투, 미움의 죄, 교만죄, 이 수많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끗한 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둘러가 말라고 죄가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 사탄마귀 밖에서 조금만 내가 결심만 하고 죄 짓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죄악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서 두를까 말까는 이 원수 사탄마귀를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을 바가 따라 할지어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자기들까지 더러운 것들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바가 따라 할지어다 명령하면 그 이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묶을 바가 따라 할지어다. 내 부모를 멸시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묶임을 받아 따라갈지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묶임을 받아 따라갈지어다. 이기적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묶임을 받아 따라갈지어다. 내 죄, 내 양심의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진심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내 죄악을 가지고 숨기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100마디의 한들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을 할 때에 그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할 때에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용서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 실수한 마음, 어려운 마음, 말하기 힘든 마음을 내가 품고 그를 이해해주고 다듬어줄 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외치는데 우리는 용서를 얼마나 몇 번이나 해주면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7번씩 7번에 70번씩을 용서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를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용서하지는 마음, 먼저 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길 때에 우리는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 아름다운 실천이요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땐 수없이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수치심을 준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서한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요.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찾아오는 게 돼요.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문 밖에 서 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한다면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걱정 근심이 떠나가요. 문제거리가 소망이 되어버리고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내 가정 속에 힘든 식구들 있습니까?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때로는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그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주면서 그 다음엔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도저히 저 성품이, 성격이, 저 모습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니까 변하고 하나님이 인격으로 닮아가고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내 눈으로 볼 때는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절대로 그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핏줄이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주해서는 안 돼요. 내 입으로 내가 저주한다고 저놈이 달봉댕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주받고 멸시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축복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품어지고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해주고 자녀를 축복해주고 내 형제를 축복해주고 내 자매를 축복해주고 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주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번 가정의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내 가정 속에서는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축복해 주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저를 떠나버렸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옷 입든 매일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느니라. 저주하면은 나만 손해예요. 나만 병들고 나만 아프고 내 정말 소화 안 되고 나만 불안하고 정말 마음이 근심 염려가 더 생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가정에 있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하여서 내 속에서 생기는 욕심을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냐? 욕심에서 생기기 때문에 내 정욕이 욕심이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버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을 말하면 욕심쟁이야, 자기 것만 챙기는 욕심쟁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엇까지 욕심인지 아십니까? 자존심도 욕심이에요. 자존심도. 남을 들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러 가는 그 마음 자체도 욕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을 내세우는 것도 욕심이에요. 쓸데없는 거짓과 교만도 욕심입니다.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 미움, 이런 모든 행동, 이것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어머니 주일에 내 가정의 식구들, 내 믿음의 식구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뒤에도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의 생활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데, 그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이렇게 빌리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로. 옆으로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미닝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 하나님 앞에 아니 보이는데 형제자매들한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잘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해. 그때의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뜨거운 마음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의 생활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고 거짓 신앙이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내 경제자면 내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정들부터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증오, 혐오, 미움, 욕심이 가정에서 부족한 거, 연약한 건 물질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끔찍한 살인사건이 온 가족이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오늘날만 아니라 왜 태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속에서 그 두 아들이 자라다가 한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의 현장이 가정에서 왜 있는, 욕심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이기고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하면서
그가 변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연구하고 그거 얘기하고 그거 좋아요. 가정을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걸 연구해서 그걸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죄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선을 행치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죄가 지금 내 몸 밖에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들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그래서 내가 마음만 좀 열기만 하면 에라 모르겠다, 죄지야지, 욕해야지, 저 사람 미워해야지, 그런 마음 쏙 들어와서 그래 잘했다, 계속해서 저주하고 계속해서 미워해라, 계속. 그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올 5월의 가정의 달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죄들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 가정 속에 비극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 속에 싸움이 무엇이고, 전쟁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달을 아름답게,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화목한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를 듣고 주님이 기도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중에서 그것들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의 먼저 죄를 깨닫고 그 자녀들을 품어주고, 내 형제 자매를 품어주고, 내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가정에 화목을 이루시는, 그래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을 볼 때 얼마나 아픔들이 많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왜 이런 아픈 가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인가, 왜 화목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욕심적이고 시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문 밖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너의 죄의 소원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화목함을 이루는 사람 되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다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힘든 식구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을 살펴볼 때에 저들 가정 속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복받는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려요. 좋으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땀 흘려 일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숨쉬고 생활하는데 먹고 마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여 어찌할 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있사오니 다 들어주셔서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지만 귀한 물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데 저희들 드리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으는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있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속에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질투 미움 싸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서로 위해 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가정들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이 위대하고 소망 있고 능력 있사오니 그 이름을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고 화평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칠게요. 주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어머니 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그냥 한 번,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사랑이다, 화목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때로는 비극을 갖다주고 싸움을 갖다주는 원수마귀를 깨우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가정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힘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